샬롬 할렐루야. 창세기 6장 19절에서 22절입니다. 혈육이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네개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네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창세기 강의 105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 시대의 대홍수 심판을 계획하시고 노아에게 방주를 짓게 하셨습니다. 노아가 어떻게 많은 종류의 짐승을 방주로 이끌어 들여 생명을 보존하며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다 준행했는지 살펴봅니다. 창세기 6장 19에서 20절은 혈육이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 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케 하라. 새가 그 종류대로 육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두씩 네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케 하라 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종족 보존의 의미에서 기본적으로 모든 짐승의 암수 한 쌍씩을 방주에 태우게 하신 것이지요. 그런데 창세기 7장 2, 3절에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네개로 취하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취하여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정케 하라 했습니다.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특정 동물들을 지명하여 종족 보존을 위한 암수 한 쌍 외에 암수 7씩 또는 암수 2씩을 더 태우게 하셨습니다. 이는 종족 보존의 이외에 다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노아와 그의 아들들은 어떻게 수많은 종류의 동물들을 빠짐없이 방주로 이끌어 들일 수가 있었을까요? 노아와 그의 아들들이 직접 돌아다니며 모든 종류의 동물을 일일이 잡아들인 것은 아닙니다. 물론 당시 동물들은 지금보다 온순해서 잡고자 하면 쉽게 잡을 수 있었지요. 그렇다 해도 수많은 종류의 동물을 일일이 붙잡아서 방주로 이끌어 들이는 일은 참으로 쉽지 않은 일입니다. 과연 어떻게 이끌어 들였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근본의 소리가 바래짐으로 가능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근본의 소리를 바라시자 선택받은 동물들이 그 소리에 순종하여 스스로 방주로 나왔지요. 여기서 선택받은 동물이란 한 종류 안에서 악성이 덜한 동물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자 중에서도 난폭한 성질을 가진 사자가 있는가 하면 비교적 온순한 성질을 가진 사자도 있지요. 이때 온순한 성질을 가진 사자 한 쌍이 근본의 소리를 듣게 하셨고 방주로 이끌어 들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하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이때 말씀을 바라신 그 소리가 바로 근본의 소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고 창조의 근본의 소리를 바라시자 그대로 빛이 창조되었지요. 이처럼 천하 만물은 근본의 소리에 의해 창조되었기에 창조주 하나님의 근본의 소리에 반응합니다. 생물들은 물론 무생물이라도 하나님의 근본의 소리를 알아듣고 본능적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근본의 소리에 자동으로 반응하도록 프로그램이 되어 있습니다.
노아 시대 방주로 나온 동물들도 하나님 근본의 소리를 듣고 그 소리에 순종하였던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사실이 있었지요. 태초 이전, 곧 하나님께서 근본의 우주 공간에 홀로 계실 때에는 빛 가운데 소리를 머금은 상태로 계셨습니다. 이때의 빛이 바로 창조의 근본의 빛이며 이때의 소리가 바로 창조의 근본의 소리입니다. 이 빛 안에는 온갖 영의 지식과 지혜와 능력이 담겨 있는데 이런 것들이 소리를 통해 발해지는 것입니다. 제가 토요일날 광화문에 좀 일찍 가서 이제 그 자그마한 그 이제 소나무가 있는 휴식 공간인 것 같더라고요. 거기에서 이제 제가 우리 태극기하고 이스라엘 국회 했을 때 뒤에 배경이 소라탑 하면 알아주잖아요. 소라탑이 뒤에 배경이 깔려 있어요. 거기서 이제 이스라엘 국기하고 태극기하고 이제 잠깐 이제 찍는 이유도 그냥이 아니에요. 자, 하나님은 빛 가운데 소리를 머금은 상태, 이것을 저한테는 소라 껍질, 소라가 그 안에 귀에다 대면은 바닷소리가 들리잖아요. 소라 알맹이도 없어요. 바닷가에 살지도 않아요. 바닷가에 주워서 집에 갖고 왔어요. 그리고 귀에다 대요. 그러면 바닷소리가 나요. 소라 껍질 안에 바닷소리가 머금어 있어요. 그런 식으로 빛 가운데 소리를 머금은 상태, 그리고 이 소리를 점 하나면 생명이라 했어요. 그 생명 하나를 더하면 소라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 우리 그 광화문에는 소라탑이라는 게 있어요. 저는 매번 이렇게 다녔어도 이렇게 소라탑인 줄 몰랐어요. 누가 소라탑이라고 알려주더라고요. 소라탑 그게 어디냐고 했더니 알려주더라고. 보니까 이게 소라 모양이더라고요. 그러다가 워십 하던 중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게 소라다 소리다 하면서 이제 풀어주셔서 이제 알죠. 그리고 좀 일찍 가서 그 뒤에 이제 소라 앞에서 이제 이스라엘 국기하고 태극기 모션을 취하는 것입니다. 주인공은 소라탑이에요. 뒷배경 소라탑입니다. 뒷배경, 저의 뒷배경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저의 뒷배경입니다. 그런 거 하나도 이제 우연은 저는 우연필연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나갑니다. 그러므로 근본의 빛과 소리는 결국 하나입니다. 빛과 소리는 결국 하나입니다. 항상 함께 존재합니다. 근본의 빛으로부터 근본의 소리가 발해지고 근본의 소리가 발해지는 곳에 근본의 빛도 임하게 되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기 위해 근본의 소리를 발하실 때에 먼저 근본의 빛을 두르셨습니다. 따라서 모든 피조물은 근본의 소리와 함께 근본의 빛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즉 근본의 소리와 함께 근본의 빛도 만물에 입력된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했습니다. 여기서 만물에 깃든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바로 근본의 빛을 가리킵니다. 창조 역사 중 하나님께서 근본의 소리를 발하실 때 만물에 입력된 근본의 빛입니다. 이처럼 천하 만물은 근본의 빛이 둘린 상황에서 근본의 소리로 창조되었습니다. 따라서 창조 때의 상황과 동일한 조건이 형성되면 근본의 소리에 100% 순종합니다. 그런데
대홍수 심판 전까지는 천지 창조 시 하나님께서 둘러주신 근본의 빛이 지구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물론 아담이 이 땅에 정착한 후 인구가 늘어나면서 세상이 점점 죄악으로 관영함에 따라 근본의 빛도 점차 거두어졌지요. 그래서 대홍수 전까지는 근본의 빛이 어느 정도 남아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택하신 동물들에게 근본의 소리를 바라시니 그 동물들이 100% 순종하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대홍수가 시작될 때에는 근본의 빛이 거두어졌습니다. 근본의 빛이 땅을 두르고 있다가 사람의 죄악이 더해짐에 따라 그 빛이 엷어졌던 것이지요. 그 결과 이 땅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도 근본의 소리를 바라셨습니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지요. 또한 하나님께서 창조 역사를 베푸실 때에 성자 하나님 곧 예수님도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복음서 곳곳에 우리 예수님의 말씀에 피조물이 순종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무생물인 바람도 물결도 그 소리를 알아듣고 즉시 순종했습니다. 마태복음 17장에는 갈릴리 호수의 물고기가 순종한 기록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성전 새로 낼 돈을 마련하는 방법을 다음같이 일러주셨지요. 27절에 네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개를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셨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의 입에서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갈릴리 호수의 물고기가 순종하여 호수 속에 떨어진 동전을 입에 물고 낚시에 걸릴 준비를 했겠죠. 이 밖에 예수님께서 근본의 소리로서 병자를 고치신 경우도 있었습니다. 한 백부장 하인의 중풍병을 말씀으로 명하여 낫게 하셨고 수로 보니게 여인의 귀신 들린 딸도 다만 말씀으로 고쳐주셨습니다. 근본의 소리의 역사는 이처럼 즉각적이고 시공을 초월하여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그 마음에 합한 사람들에게 근본의 소리의 역사를 베풀어 주기를 원하십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안 될 일이 되며 무에서 유가 창조되는 것과 유사한 재창조의 역사도 일어납니다. 창세기 6장 21에서 2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너는 먹을 모든 식물을 네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식물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생명을 보존시킬 동물들을 방주에 태울 것을 말씀하시는데 이에 식물 곧 식량도 저축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노아는 장차 홍수가 얼마나 지속될지 방주 안에서 얼마나 살아야 할지를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방주에 타는 동물은 총 몇 마리인지 그 동물들의 식량을 얼마나 준비해야 할지도 몰랐지요.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일일이 동물의 수를 계수하거나 날수를 계산해서 식량을 준비한 것이 아닙니다. 방주를 어디에 지어야 하는지, 작업 속도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임의로 정하지 않았지요. 오로지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마음에 주관받은 대로 준비해 나갔습니다. 육신의 생각을 동원하면 노아는 어떻게 그 많은 식량을 준비하고 저장했을까요? 의아하게 여길 수 있습니다. 이처럼 육신의 생각은 육의 한계에만 머물기 때문에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의 역사를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노아는 육신의 생각을 동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식물을 저축하라 하시면 저축했고 방주를 지으라 하시면 지었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려는 마음이었기에 모든 것이 형통하였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시니 방주를 짓는 과정이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한편 우리는 당시 문명이 매우 발달되었음을 알아야 합니다. 당시 사람들의 삶이 원시적이지 않았고 상당한 수준의 지식과 지혜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대적인 기계와 같지는 않더라도 거대한 방주를 능히 지을 수 있는 기계적인 장치들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노아가 이런 지식과 지혜가 있었기에 순종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기에 그분을 온전히 의뢰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아멘 했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완성하기까지 한두 달이 아닌 오랜 시간이 걸려도 그는 조급하게 오늘일까 내일일까를 생각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심을 따라 순종만 할 뿐이었습니다. 늘 하나님과 교통하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행하실 줄을 믿고 말씀대로 이루어짐을 믿으니 모든 준비와 실행이 가능했고 오랜 세월을 인내하며 보낼 수가 있었죠.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려는 사람에게는 세세한 것까지도 주관하시며 인도해 주십니다. 반면에 순종할 마음이 안 되어 있는 사람은 축복을 손에 쥐어 주어도 결국 자기 뜻대로 가다가 어려움을 겪는 것을 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사업할 때에 자신의 지식과 경험과 계산 속에서 모든 계획을 세워놓고 하나님께 인도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해 주시려 해도 자기 마음에 정한 대로 자기 보기에 더 좋은 길로 갑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자기 좋을 대로 풀어 엉뚱한 길로 가면서 자신은 말씀에 순종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려줘도 수긍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의견과 뜻을 상대에게 납득시키려고 하죠. 이처럼 자기적인 생각이나 이론, 지식의 틀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 너무 쉽지만 이런 자기를 고집하면 순종이 어렵습니다. 순종한다고 하지만 불순종이 되기도 하고 불순종하면서도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이죠. 아멘. 샬롬.